6월 17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들려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들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험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망각,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며 이 노래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31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시와 노래는 고백인 동시에 교육이었고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수단으로 삼아서 신앙 전승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래는 삶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이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1절에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또 이웃을 향한 악담이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춰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과 인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정의와 진실을 따라 행하는지 혹은 악을 행하는지의 여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의 원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마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7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다 지나고 한 세대가 넘어가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분명히 잊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책임은 윗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혼자만의 신앙이라는 것,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듣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홀로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황량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던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걱정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악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볼 때, 광야에서 경험을 떠올리게 될 때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이스라엘이 계속 기억하도록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대와 또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또 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이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이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기억하며 이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